네, 안녕하세요.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예언의 신 강조의 달을 맞아서 마지막 때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언의 신 강조의 달입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비평과 논단을 통해서 일반 개신교에서도 이단 목록에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제 제외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 그리고 그녀가 쓴 글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선지자가 없는데 왜 너네는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녀가 쓴 글들을 그렇게 따르냐? 이걸 이제 가지고 이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대표적인 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대쟁투 총서, 이 10권으로 되어 있는 대쟁투 총서 외에 다수의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은 모두 그녀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받아 기록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렌 화이트이 누구이고 또 그녀가 어떤 활동을 했으며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엘렌 화이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신 성도님 엘렌 화이트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예. 자, 2000년이죠. 2000년 1월 9일입니다. 우한에서 이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 이후에 1월 31일 이 바이러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WHO는 전 세계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월 2일에는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오가는 항공 여행을 제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결국 이제 코로나19는 퍼져서 이제 2020년 3월 11일에 WHO가 뭘 발표합니까?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팬데믹을 선언하게 돼요. 이제 급기야 세상이 깨어났어요. 급기야 세상이 깨어납니다. 갑자기 직장과 학교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료도 비싼데 광주 삼육 초등학교 입학을 했더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내고 학교는 한 번도 못 가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전학을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학을 간 학생들이 많았어요. 또 쇼핑은 이제 고위험 활동에 들어가죠. 고위험 활동. 그리고 이제 많은 곳에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무등교회도 문을 닫았죠. 한 몇 주간 아예 집회를 못했죠. 이제 그 후에 2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무증상자, PCR 검사, 비말 전파, 자가격리 이런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오해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공공장소에서 뭘 꼭 착용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줌과 같은 이러한 신기술을 사용을 하는 새로운 이제 행동 패턴들이 이제 생겨났고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가 무엇으로 전환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실에 가족이 모여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836번 기억나세요? 번호? 836번 호프 채널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참 추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그쵸?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정확한 정보도 막 늘어났지만 동시에 이제 가짜 뉴스, 특히 이제 음모론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에는 뭐가 많이 퍼졌었죠? 그때 코로나 뭘 마시면 막 좋다고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 마시면 뭐였더라? 하여튼 생강이었나? 하여튼 마시면 좋다고. 그리고 또 중국이 일부러 퍼뜨렸다. 이런 음모론. 근데 막 그런 어지러운 때에 누구를 신뢰하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될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세상이 마치.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은 지 불과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또 전쟁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위기가 난리와 소문이 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가뭄과 기근, 기상이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미리 이때를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러한 일들에 홀로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위안과 위로의 온천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 자, 1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차선책으로 구원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자, 2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자, 몇 번일까요? 2번. 자, 맞습니다. 우리 주빈이 똑똑하네요. 시윤인가요? 똑똑하네요. 우리 시윤이가 삼육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곧바로 실행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 지은 인류에게 즉시로 구원자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범죄한 그들에게 희망, 위로, 그리고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여러 시대를 걸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현재의 이 어려움에서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베드로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이 부어질 것을 약속했는데, 자, 그것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예언적 약속.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예언적 약속이 계속 진행되어서 마지막 날에 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 말씀은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적 약속, 이 예언의 선물이 19세기에 한 젊은 여성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약 180년 전인 1844년에 이 북미를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재림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다가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대실망을 하고 떠납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고 떠나요. 하지만 그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서 다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때 이 예언의 선물이 엘렌 하몬이라는, 나중에 이제 이 엘렌 하몬이 결혼을 하고 엘렌 화이트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 젊은 여성에게 예언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엘렌 하몬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녀의 이 초기 사역이 세 가지 역할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침 제공이었어요. 지침 제공. 두 번째는 실제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실제적인 조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운동을 위한 연합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연합. 그래서 당시 이제 엘렌 하몬, 즉 엘렌 화이트이 받은 계시는 그녀가 성경의 진리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재림교 신자들이 발견한 진리를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이었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어떤 진리가 중요할까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근데 이 제7일 안식일의 이 중요성은 엘렌 화이트이 처음 성경의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1843년에 뉴햄프셔 주의 워싱턴에서 이 레이첼 오크스, 이 사진에 레이첼 오크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이 안식일 진리가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재림교회 목사였던 토마스 프레블, 토마스 프레블, 이분이 당시에 재림교회 간행물이었던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에 이분이 안식일에 관한 글을 기고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셉 베이츠, 이분이 그 글을 읽고 이 토마스 프레블의 안식일에 관한 글을 읽고 이 안식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 진리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에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 이 부부도 그때부터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지 한 7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엘렌 화이트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시를 그가 받게 됩니다. 예.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돼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한. 그래서 그녀가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이 성경의 진리를 그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 신자들이 발견한 안식일 진리를 그 후에 약 7개월이 지나서 이 엘렌 화이트이 그가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엘렌 화이트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가 계시를 통해서 본 이 구원의 이야기를 그가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이 우주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그가 글로 썼어요. 예.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이 책은 우리가 보급판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가을 낙엽 씨 뿌리기 운동을 우리가 전반기에 했었죠. 예.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이 책은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이 우주적인 갈등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포괄적인 설명으로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죄악과 부도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것들이 형벌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근원으로서 정말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은 이 책은 꼭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자, 이렇듯 하나님은 심판자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통과 이별 그리고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렌 화이트의 그녀가 했던 실제적인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평생 동안 교회와 개인에게 실제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해 주었어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비록 약 한 180년 정도 그 전에 했던 조언이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조언이. 그래서 그녀의 개별적 조언들 중에 일부는 따로 모아서 이 9권으로 구성된 교회 증언, 교회 증언에 그녀의 조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출간된 서신과 원고, 이 서신과 원고라는 책에서도 우리 개인 신자들에게 주는 그녀의 조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1863년에 그녀가 또 계시를 받게 되는데 건강에 관한 계시를 받게 돼요. 건강에 관한 계시. 그래서 그녀가 이 1863년에 첫 번째 건강에 관한 주요 계시를 받은 후에 자신에게 보여진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가 받았던 이 건강 기별은 정말 여러 해 동안 그 당시 의학계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그녀의 조언이 매우 정확하고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면은 회복률이 낮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손 씻는 것이 병원에서조차도 손 씻는 것이 이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건강 기별을 받아들이고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뭐 수술을 하기 전이든 또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복률이 높아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의학계에서도 엘렌 화이트이 받은 이 건강 기별에 대한 정확성, 그래서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이런 지도와 그런 조언들을 우리가 따른다면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울러 이제 지금 내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엘렌 화이트의 실제적인 조언 가운데의 가장 핵심, 바로 출판 사업입니다. 출판 사업. 자, 1848년 도체스터에서 그녀가 출판 사업에 관한 계시를 받아요. 출판 사업에 관한 계시를. 그래서 그녀가 이 계시 후에 출판 사업 설립을 촉진합니다. 출판 사업 설립을 촉진해요. 그래서 그녀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에게 정말 이 작은 신문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시작은 정말 작은 것에서 나온 것이지만 마치 한 줄기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 출판 사업이 세상에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화이트이 그의 아내의 그 조언을 따랐어요. 그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그 결과로 오늘날 시조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 곳곳에 설립이 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읽고 있는 많은 책들을 이 시조사에서 출간하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이 초기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운동을 위한 연합의 원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44년 예상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대실망 이후에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운동은 이제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그냥 망상으로 여겨요. 망상으로. 그리고 그 윌리엄 밀러의 그 가르침에 속았다 하면서 그 윌리엄 밀러파의 그들의 가르침을 비웃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다녔고 있던 이전 교회, 뭐 침례교, 감리교, 또 장로교, 이전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 소수의 남은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설립합니다. 다 떠났지만 소수의 무리가 남아서 정말 여러 교파에서 모였던 무리겠죠. 뭐 침례교에서도 왔고, 감리교에서도 왔고, 뭐 장로교에서도 왔고, 여러 교파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예언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설립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재림 교회가 다양한 여러 기독교 교파와 또 여러 배경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 및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 비빔밥처럼 여러 나물이 한데 어우러져서 비빔밥이 된 것처럼 정말 여러 다양한 교파와 배경과 경험,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안팎에서 의견들이 충돌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한 부모 안에서도 서로 뭐 의견들이 분분하고 서로 충돌하고 그러는데
서로 다 같지 않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초기에, 예? 그것도 이제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면서 서로 이제 의논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할 때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엘렌 화이트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이상. 그래서 참된 제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이것은 이들에게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예, 의무. 예.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 표징이 바로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워요. 예. 그래서 자꾸 충돌했던 그 교회를 연합으로 일치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연합했던 것처럼 교회도 신자 간에 서로의 인격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회를 하든 사무회를 하든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그 의견을 낸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에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자신과 아버지와 살아있는 그 연합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없애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정말 하루에 30명씩 구도자가 교회에 오고 우리가 큰 말씀의 잔치를 해서 이 근동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신자 간의 교회의 연합이에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한 번 싸우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싸우면 끝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는 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엘렌 화이트의 예언적 지침, 그리고 그녀의 조언,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연합, 이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해요. 예. 재림이 가까울수록 엘렌 화이트의 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이 조언을 따름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